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안녕한지 묻고 싶은 하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더 훨씬 미인이 되셨네요. 화가 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떨어져 지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강큰 남자, 대표적인 강큰 남자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마음껏 누리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오늘은 마가복음을 보지 않고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의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책 19번째 장, 흠정역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느니 그때에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과 함께 들어서시면서 쭉 환영을 받으면서 쭉 다니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일주일을 마지막 예수님의 생일을 깊이 명상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바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는 화이트 부인의 권면을 따라서 특별히 그분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좀 돌아보고자 마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통곡하는 장면을 좀 함께 마지막 시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일요일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마지막 순환주간 첫날 일요일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흥분된 군중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가시다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통곡하시는 장면, 그때가 이제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이었고 둘째 날 월요일 날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제2차 성전 정결을 합니다. 1차 때는 예수님께서 첫 이제 공생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서 한번 성전 정결을 하고 예수님의 생애의 봉사의 대부분의 배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베레아 지방입니다.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전에 와서 2차 성전 정결을 하고 이런 무화과 나무에서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뭐 좀 먹을 걸 얻을까 갔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셋째 날이 이제 변론의 날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변론하는 부분,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부분,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종말 설교, 세 가지 비유, 열 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등등 많은 설교가, 이 종말 설교가 나타나 있고, 수요일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향유 옥합 사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해서 발과 또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향유 옥합 사건에 큰 충격, 상처를 받고 안 되겠다,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에 파는 사건이 수요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유월절 준비와 성만찬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금요일 이제 새벽부터 밤중부터죠, 폭도들에 의하여 붙잡혀서 가야바와 빌라도와 또 안나스 등등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받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셨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이제 마지막 생애의 쭉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눈물, 4월 예수님의 통곡하는 그 감람산에서 해가 뉘웃 들어갈 때에 그 성전에 비쳤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넋을 잃고 그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한번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옛 말이 있는데, 옛날에 제 나라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에게 갑자기 두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남자가 너무너무 잘생긴 집안이었고, 또 한 집안은 아주 엄청나게 큰 부자인데 그 남자가, 결혼할 남자가 인물이 좀 별로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남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오늘 저 여자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강선자 집사님, 본인이 처녀인데 두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어요. 한 집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남자 인물이 별로고, 또 한 집은 엄청나게 가난한데 인물이 좋아. 어느 분에게 시집을 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강 집사님이 눈이 높아가지고 장 장로님하고 결혼하신 것 같아요. 예. 가난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 처녀에게 부모가 어디가 좋겠냐 그랬더니 집은 좀 어렵지만 인물 잘생긴 집안에 가고 싶으면은 오른손을 들고, 인물은 별로지만 집안이 좀 부자인 집에 가기를 원하면은 왼손을 들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처녀가 어떻게 해요? 양손을 들었어요. 양손을. 그랬더니 이 부모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버님, 어머님,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여기서 여성들의 심리가 그런가요? 양다리 걸치고 자는 마음이 여자들의 마음일까요? 예. 신앙이라는 것은 양다리라는 양계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가 없어요. 사단 편에 붙었다 하나님 편에 붙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단의 편에 펼 것인가 두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기로 결심하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양쪽 편을 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그 코넬 대학이라고 유명한 코넬 대학이 있는데 아주 독특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 마리의 개구리를 가지고 두 개의 온도가 다른 비커에 그 개구리를 담았는데 첫 번째 개구리는 45도 아주 뜨겁습니다. 목욕탕 가면은 40도만 넘어가도 뜨거운 물이에요. 열탕입니다. 열탕. 근데 온탕은 이제 한 40도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마리는 개구리가 가장 살기에 적합한 온도인 15도에다가 물이 담긴 비커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를 15도의 아래에 들어간 이 개구리에 그 알코올 램프를 두고 1초에 0.017도씩 아주 조금씩 올라가도록 그렇게 불을 가열했다고요. 그러면 한 2시간 넘게 되면 이제 물이 좀 되게 되는데 이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날이 추우면은 추운 대로 몸이 차가워지고 따뜻해지면 따뜻한 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45도 비커에 들어가는 개구리는 뜨거우니까 금세 펄쩍하면서 나왔는데 이 15도 물에 들어있던 이 개구리는 뭐 적합한 온도에서 아주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계속 있어 버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있다가 몸이 익어가지고 삶아진 거죠. 익어가지고 이렇게 개구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 코넬 대학교는 이 실험의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이 뭐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알겠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간다는 거죠. 이제 요즘 우리는 마스크 쓰는 거 그냥 뭐 아직은 편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당연하게 익숙해져 있고 오히려 벗으면 이상하게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갑자기 변하면은 이게 변화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지만 차츰 변하면은 변화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익숙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게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처럼 그냥 내가 몸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 보니까 익어서 죽을 때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오늘 사탄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좀 충격이 되지만 보이지 않게 정말 이렇게 경상도 말로 사부작 다가와서 우리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에요. 우리가 뭐 옛말에도 남자는 3번 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3번 우셨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동생들이 마리아하고 막달라가 이렇게 막 우니까 또 사람들이 우니까 그때 같이 오셨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가 깊은 통곡으로 울었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또 3번 우셨어요. 성경에 예레미야처럼 잘 울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는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얼마나 우는지 몸 전체가 다 울어가지고 다 몸이 녹아났다 그러고 또 에가서에 보면은 그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상할 정도로 눈이 아마 시력이 약해질 정도로 이렇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 예레미야 에가서 이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무슨 소리요? 눈물 없이는 못 읽는 책이 예레미야 에가서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눈물의 선지자도 예수님만큼 울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분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호산나,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분위기 좋아한 그 분위기에 갑자기 예수님이 펑펑 오셨습니다. 정말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분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분의 마지막 첫날 있었던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입성은 대단히 흥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어디에 가서 나귀를 데리고 와라. 나귀를 데리고 온다는 건 제자들도 성경을 알았거든요. 왕이 개선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이 새로운 일을 하려 하나 보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나귀를 데려가면서 사람들 얘기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승리의 함성은 하늘을 찌르고 그분이 나귀를 타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놓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일찍이 이 세상에서 그런 정복되는 그런 행사들을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 나귀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는 죽었다가 살아남을 받은 나사로가 그 나귀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리들 중에는 말하지 못했던 벙어리가 말을 하면서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병자들 안진병이들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가 8번이나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왕이다 정말 우리의 왕이다 세상을 바꿀 로마를 정복할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점점 이제 한 오후 3시 4시가 이제 내려져 가고 있는 그때에 감람산에 올라왔고 이제 그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 위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의 모습인데 성전의 그 자리는 다 없어지고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좀 바꿔보면 옛날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좀 바꿔보았는데 성전은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어요. 이 첫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그때 성전이 한번 무너졌거든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이 재건하였고 좀 보기는 안 좋았지만 헤롯 대왕이 36년에 걸쳐서 성전을 멋지게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나 이런 데는 금으로 포도 열매를 금으로 치장을 하고 보석으로 치장하였고 이 성전 재건하는데 헤롯 대왕이 건축에 대단한 귀재였거든요. 성전 건축하는 굉장한 그의 달란트를 쏟아부었고 그 비용을 로마에서조차도 후원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받아서 그 성전을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지을 때에 그 태양빛에 성전에 이렇게 부딪히면 흰색 대리석들이 반짝반짝 빛났고 금으로 된 세공구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멋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멋진 장면들을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다고 외쳐하는 사람들이 그 멋진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여기에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정집사님 집에 가서 이렇게 집들이 겸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하하호호 웃고 막 그런 이렇게 즐겁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엉엉엉 하고 울면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 최 집사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제가 갑자기
그런 모습들을 웃고 떠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엉엉 울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경의 땅에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그 자리에 눈물교회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 편에 보는 그 그림이 그 눈물교회 안에서 바라보면은 그 성전 옛날 성전 자리 이슬람 사원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눈물교회인데 헬라어로 라틴어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며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고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2절에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화평에 관한 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이 샬롬이라는 말에 나와서 평화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도성.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평화를 주는 그 도성인데 그 예루살렘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으로 가득 찰 것을 보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예루살렘이 가장 이 모든 전쟁의 중심입니다. 폭탄이 방당 터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전쟁이 아무리 도는 그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먼 미래의 모습을, 몇십 년 후의 모습을 보고 그때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너를 돌아오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굶어 죽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것을 보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7장은 축복의 장, 저주의 장이거든요. 축복의 장은 한 장인데 저주의 장은 두 장에 걸쳐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저주가 보면은 단계가 5단계로 나눠집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전쟁이 날 것이고, 그러니까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5단계까지 있는데, 그래도 너희가 불순종하면 제일 마지막 저주의 장이 불순종할 경우에 마지막 저주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너희 자녀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자녀들을 잡아먹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는 한 번 남아 있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배 남아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사 때였습니다. 요람 왕이 이제 이 아말렉에 의하여서 그 아람 왕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에 요람 왕이 이제 성에 이 순례를 가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내 억울함을 좀 덜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 무엇을 도와줄까 했더니 우리가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 이웃집 여인하고 얘기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오늘은 내 새끼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 새끼를 잡아먹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내 새끼를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집 옆집 주인 여인의 아이를 잡아먹을 때인데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숨기고 도망을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새끼만 잡아먹고 왜 저 집 여자는 잡아먹게 하지 않는지 잡아먹게 해주십시오. 그걸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나타납니다. 그 요람 왕이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자기 새끼를 잡아먹고 남의 새끼를 못 잡아먹어서 이거를 나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냐.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요세푸스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였어. AD 70년도에. 그때 이 예루살렘에는 먹을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기 모였고, 거기에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먹을 것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량배들 먹을 걸 찾으러 가는데 어디 지나다 불량배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 여인의 집을 먹을 것을 내놔라 그랬더니 그 여인의 이름이 요세푸스는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자기의 아이를 새끼를 이렇게 앞뒤로 굽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여인을 그 불고기였죠. 저는 불량배가 깜짝 놀라서 도망간 기록이 그 요세푸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멸망, 불순종의 결과로 멸망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완고함, 이제 항복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잡힐 수가 없다 해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들을 보셨어요.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알고 계셨지만은 그때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십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싸움을 치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밤에 성 밖으로 나와서 음식을 이렇게 풀들을 뽑으려고 이렇게 나오다가 잡혀가지고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의미로 그 예루살렘 성 그 주위에다가 십자가에다 이 사람들 다 못을 박아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개수만 해도 수천 개였습니다. 수천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동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밤에 나가서 먹을 걸 찾기 위하여 잡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성전은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분명히 보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성전에는 성전뜰까지만 유대인들이 갈 수 있고 성전뜰에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성전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성소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상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고 티투스 장군이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떻든지 간에 그 성전을 지키려고 했는데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18개월 동안 전쟁이 길어지니까 오만 짜증이다.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면 군인들이 미치게 됩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죽고 막 충격받고 내가 전쟁을 해야 되나 하지만 계속 죽이다 보면은 무뎌지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지게 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미쳐져서 자기 상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성전에다가 불을 지르고 불을 끄려고 했는데 안 되고 또 그때 성전의 그 벽들이 성전 벽과 돌과 돌 사이를 금으로 이렇게 고정을 했거든요. 그 금을 걷어내기 위하여 돌들을 다 물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없어졌고 그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가봇 이 엘리멜렉 시대에 법궤가 뺏겼을 때에 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아이를 태어나면서 죽었는데 이가봇이라고 하잖아요. 영광이 사라졌다는 그런 말이 유래가 있는데 이때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이가봇 그렇게 되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울 수밖에 없었죠.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그게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각 시대 재정토에서는 무지와 고집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지는 말 그대로 아는 것이 없고 사전에는 미련하고 우악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악스럽다는 것은 미련하고 험상궂다라는 말로 쉽게 말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버티고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무식하고 고집 센 사람이 좋습니까? 유식하고 고집 센 사람이 좋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싫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유식하든 무식하든 다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품성이 고집이 센 사람인지를 봐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피웠어. 회개하라.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하라, 항복해라 권유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무지와 고집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고집은 우리의 품성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무식은 또 무엇이냐?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라는 겁니다. 요즘 창세기 연구가 참 재밌는데 그렇게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있던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오르단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멸망시키는 천사가 금을 들고 막아서는 그 모습이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도 그 모리아 산에서 돌아가셨어.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돌아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을 암송하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지만은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몰랐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나고 공헌하는 무리들 가운데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본에 일치되고자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며 그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장로님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일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럼 둘째 날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묻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명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난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학교도 휴학하고 그가 사는 하숙집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니까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달째 틀어박혀서 어떻게 하면 이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단번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그 집 앞에 있는 전당포에 그 주인을 죽이고 그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까 양심에 이렇게 걸렸어요. 그렇게 생각해낸 사상이 초인 사상이라는 건데 나폴레옹 같은 초인들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웅으로 추앙받지 않는가. 그래서 나도 초인이 되어서 그 노파를 죽이고 그 빼앗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하면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마침 그것을 목격한 그 노인의 이복 동생도 죽이고 맙니다. 돈은 훔쳐갔지만 초인은커녕 심한 양심의 가책과 그 다음 체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땅에 묻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죄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 감이 오세요? 그 소설의 제목이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이성보다 강하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그런 일들을 죄책감,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지은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세계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 얻고 평안을 얻고 전쟁으로 아문이 깃든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하여 연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고의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계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멸망의 마지막 특징은 율법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지한 상태로 연구하지 않고 성경에 정말 그런 말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교회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그냥 따라가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율법을 배척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10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줄이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율법을 배척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걸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척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척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우셨겠지만 회사와 회사 사이의 계약은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은 조약으로 이루어지고 남자와 여자는 혼인 서약으로 결혼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언약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는 2장을 쓰죠. 하나는 갑에게 하나는 을에게. 하나님도 우리와 계약할 때에 10계명을 주실 때에 2 돌비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2 돌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비에 기록되어 있고 5번째부터 10까지는 다른 돌비에 기록된 게 아니라 돌비 하나하나에 10가지 계명이 다 되어 있는 2가지 계약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계약서 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오늘 우리 강명현 집사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 도장이니 인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장이 되는 거예요. 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습니다.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김은초 사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의 이마에 딱 찍히는데 우리 손에 딱 찍히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네, 2003년에 이 사람이 사회사업가 있는데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한 5년 6년 전에 1997년에 유언을 썼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나의 모든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과 이 현금들을 연세대학교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은행에다가 줬는데 그가 유언을 쓴 것을 아무런 가족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대 되는 재산이었는데
그 재산을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유족들이 은행에다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은행은 유언장을 보고는 돈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그 보니까 자기들 재산이니까 이거 우리 거다 해서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아니다,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중재를 해줬는데 연세대학 얼마, 유족 얼마, 반반 정도 나눠라라고 그렇게 조정을 했지만, 연세대학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랬고, 유족들도 100억 되는 돈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돼가 다시 판결까지 갔고, 마침내 대법원의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민법 제1066조에 의하면 자필 정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 월, 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문서에 문자에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하면은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언장이 변경되면은 그걸 다시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김운초라는 사람이 쓴 유언장에는 도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필로 다 썼는데 도장을 안 썼기 때문에 누가 이겼습니까? 유족들이 이겨가지고 돈을 다 가지고 갔어요. 도장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 좀 있는 여러분들 유언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도장을 안 찍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도장이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인치는 사업에 대한 주제가 쭉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인치는 사업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도장 찍는 14만 4천인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도장을 딱딱 찍는데 그게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보여드린 제일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7인이 빵 하고 떨어지기 바로 전 삽입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너 10살 동안 안 들어오면 밥 안 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안 와? 9의 반, 안 와? 9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그렇게 여유를 주는 게 계시록에 나타나는 삽입장입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다섯, 여섯째 인을 땅 떼고 일곱째 인을 땅 떼면 제일 많은데 그 일곱째 인을 떼기 땅 하고 떼기 전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해라, 순종해라, 돌아와라. 이제 일곱째 인 뗀다 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때입니다. 여기서 이때가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림을 당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훈계를 굳게 잡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고 새기고 훈계를 굳게 붙잡고 지켜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분주함에서 잠시 멈추고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을 돌보고 불안 이웃들을 찾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당 뉴스타트 교회에 한 분이 침례를 받았는데 정명남이라는 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분 20년 동안 장로 교회에서 구역 장로하고 교회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집회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사람이었고 또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토요일마다 이제 이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토요일날 이제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매주 청소가 끝날 때쯤이면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한 4-5명의 남자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땀 한 번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명남 씨가 그 목사님께 궁금해서 저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고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세요. 신약 성경도 읽어보세요.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기념일이요 제7일이 안식이랍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이분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김대성 목사님의 그 설교를 유튜브를 듣고 이제 대구 조항교회나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참 교회, 참 진리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질받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이 율법, 안식일 계명,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은 그 율법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고,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삶은 개구리 증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제가 이게 참 마음이 찔림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그런 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이 노아의 때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이거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있을 것이다.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정지한 것이 아니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홍수가 노아는 언제 홍수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홍수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회를 준 겁니다. 일주일 동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비도 오지 않는 쨍쨍한 날을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때라도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왔으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딱 끝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죠. 그럼 문들이 닫혔던 거죠. 지금도 우리의 마지막 때 정말 행복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어떻게 하라 되어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3장 13절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강선재 주사님 한번 외워보십시오. 아직 안 외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24장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오늘의 그 동안에 매일 기사 건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 네.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고민해서 장로모님 교과 공부합시다. 김 집사님 말씀 봅시다. 최 집사님 암송합시다. 이렇게 피차 고민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까?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고집 부리지 않게 하도록 하라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1기생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감동을 받고 있어요. 저녁마다 감사할 걸 올리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잘 배우는 게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2기생들 7월 8월 이제 모집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마지막 멸망을 향한 경고의 눈물입니다. 노아의 때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다. 깨어있어 홍기를 잡고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며 온전하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01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201장 찬미.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흘린 그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의 눈물임을 알고 편안하다 하고 노아의 때처럼 일상적인 생활에 매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의 마음에 각성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말씀, 율법, 계명들, 안식일에 대한 계명들 우리의 마음에 지키고 우리에게 도장처럼 우리에게 지킬 것임을 알고 주의 도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고 완고하게 되지 않고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연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당진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진리의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중에 코로나로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숙정 집사님, 또 배정춘 집사님, 또 야영원에 입원 중인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셔서 비록 몸은 약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건강은 더 강해지고 또 육적인 질병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